구약성경 818페이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뒤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음 주일은 감사주일이라 오늘은 감사하는 믿음,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존 크렐릭이라는 분의 삶을 소개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크렐릭은 미국 LA 대법원 판사로서 30년 동안 법조계에 종사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판사를 은퇴하고 변호사로 일하던 사무실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고 그것 때문에 결혼 생활도 파경에 이르고 자식들과의 사이도 멀어졌고 은행 계좌는 텅 비었고 막다른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외로움과 우울증 속에서 보내던 어느 날 문득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한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는 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크렐릭은 할아버지의 말을 기억하고 매일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날부터 크렐릭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카드에 작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걸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자 크렐릭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되기를 시작하고 사업도 점차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크렐릭이 삶의 끝자락에 서기 시작한 이 감사 편지는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감사의 습관이란 책을 출간을 하였습니다. 배운 것이 많지 않은 어느 평범한 유대인 어머니가 자식들을 아주 훌륭하게 키웠는데 세 가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첫째는 어떤 경우든 모든 일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심지어 어려운 일이 닥쳐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먼저 감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도 원망하는 사람과는 놀지도 말고 사귀지도 마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과만 친하게 지내라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교훈으로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을 했습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우리 삶도 행복해집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치고 행복한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둡고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밝습니다.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불신자들은 그냥 감사하다 하지만 감사는 반드시 내용과 대상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영어가 thanking, giving이라고 합니다. 주신 것을 감사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에 감사하기보다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찬송가 작가 중에 크로스비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미국의 일여류 맹인 작가입니다. 시각장애자로 살았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저도 오래전에 백내장 수술을 하고 하루 정도 안대를 댔지만 두 눈 보다가 한 눈 막으면 얼마나 불편한 줄 여러분 아시죠? 여름철에 아폴로 눈병 걸려가지고 안대하고 다니면 얼마나 불편한지 말을 못합니다. 근데 이분은 아예 두 눈을 뜨고도 보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자기만 못 보고, 다른 사람이 보고 느끼는 것을 자기만 느끼지 못하고, 감정이 있어도 느끼지 못하니 얼마나 세상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게 세상 볼 수 있는 눈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저절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비는 그 원망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시를 담았는데 무려 8,000곡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가장 많은 찬송시를 쓴 사람이 크로스비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군데군데 크로스비에 작시된 찬송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싶은 마음을 찬송에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바로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입니다. 288장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크로스비는 눈은 볼 수 없는데 자기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만났습니다. 성령과 피로서 그 영혼이 거듭났고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 주시고 천국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40장을 지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2절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3절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크로스비는 육신의 세상은 보지 못해도 천국에서 주를 보겠네. 육신의 세상에서 잠시만 참으면 천국에서 주를 보겠네 했습니다. 176장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으라고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박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오늘에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예수님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 영원 안식 얻겠네. 크로스비의 찬송은 천국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240장에서 천국에서 주님 만날 날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주가 맡긴 모든 역사를 지었습니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의 눈으로는 세상을 못 봤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 형제 못 봤지만은 자기를 구원하신 주를 내가 먼저 보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크로스비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지 않은 하나님을 평생 원망하면서 살기보다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에게는 항상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자기 신앙을 감사로 표현합니다. 오늘은 일생을 감사로 일관했던 믿음의 위인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도 크로스비 못지않은 감사의 달인이고 감사의 시인입니다. 시편 150편 절반에 가까운 73편을 다윗이 지었다는 것은 곧 다윗이 감사의 찬양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23편은 단연 돋보이는 다윗의 감사 찬양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도 않습니다. 이런 다윗이 시편 23편에 하나님께 감사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자기를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했습니다. 양떼가 푸른 풀밭에 들어 누워 있으면 이거는 빨간 신호등이 커졌다는 겁니다. 양은 공격할 무기가 없습니다. 보호할 무기도 없습니다. 양떼가 풀밭에 덜렁 누워 있으면 이리가 와서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양떼가 풀밭에 덜렁 누워서 쉬고 있다는 것이 뭡니까? 목자가 곁에서 돌보고 있다는 겁니다. 목자가 두 눈 부릅뜨고 양떼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양떼는 목자를 믿고 풀밭에 누워버립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떼를 물가로 데리고 갑니다. 양이 물을 마시는 동안 포식자들이 덤벼들지 못하도록 목자가 곁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보시면 가젤이 물가에서 물 마실 때 그 표정들 보셨습니까? 두 눈을 양쪽으로 굴리면서 물속에서 악어가 나타나 덥석 물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하면서 바싹 졸인 몸으로 물을 한 모금씩 먹는 그 모습 여러분 보셨습니까? 왜 그럽니까? 자기를 지켜줄 목자가 없고 자기를 지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물 마실 때도 목숨 걸고 마십니다. 잘못 걸리면 곧 장벽에 물려가지고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죠. 그런데 목자가 양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면 아무도 잡아먹지 못합니다. 다윗도 그 성회에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낮은 덥습니다. 낮에는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 뜨거운 햇볕에 사람이 지치고 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여주십니다. 밤은 아주 춥습니다. 그리고 강도떼들이 몰려들어서 재산을 갈취하고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 추운 밤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다윗의 출입부터 영원까지 다윗의 인생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 삶을 마지막까지 지켜주실 목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고 다 아시고 다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아껴주시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엄마가 품속에 아이를 어찌 잊고 버립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부모도 있어요. 살기 위해서 자녀를 버리는 분들. 그들은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1년 2년 했는데 응답 없다고 하나님 잊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손바닥.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벗어나지 않죠. 지켜주시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3절의 말씀,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자기 이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의로운 이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정신 차리게 하셔서 불의를 행하지 않게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불의한 길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시편 1편에 있습니다.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은 가는 길이 다릅니다. 악인들의 악한 꾀를 거절합니다. 죄인들이 가는 길에 같이 걸어가지 않습니다. 죄인들과 같이 죄짓는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고 죄인들과 같이 다니지 않았고 죄를 짓는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증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찾아왔지만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사울 왕이 용변을 보고 있을 때고 한 번은 사울 왕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였습니다. 신하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했으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사람이 죽일 수 없다 하면서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니면서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적국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의 변방에 있는 그일라를 침략하고 있었습니다. 그일라라는 유다 지역을 침략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다윗은 병사들을 끌고 그일라를 구출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다윗을 피하여 도망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망다니고 있는 사람이 자기 신변도 위험한데 블레셋과 싸우러 간다니 그거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우리가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는 사이에 사울의 군대가 오면 우리는 동안의 든지가 되는데 어쩌려고 그럽니까? 다윗이 아니다. 우리 민족을 구해야 된다. 기어코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일라를 구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군사들에게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다윗은 자기 민족을 구해야 한다는 의로운 마음을 품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축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숙소도 부족하고 늘 눈치 보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발은 부자입니다. 양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그 양떼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약탈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병사들 먹여 살리기도 버거웠지만 그렇다고 남의 가축들을 훔치거나 해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상황이 열악해지면 이성적 판단이 흐려져서 불의를 행하게 되고 감정이 격화되어서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통제력을 잃고 불의를 범합니다. 이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불의를 행하지 않고 줄곧 의를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삶입니까? 우리 이름 드러내려고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제목이 있다면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 고하게 되고 평가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의 주심을 감사드렸습니다. 4절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는 막 두 가지,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막대기. 지팡이는 양떼를 안전한 길로 인도할 때 쓰고 막대기는 양떼를 위협하는 짐승을 쫓을 때 씁니다. 목자가 양떼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가니 양떼는 안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종 보이스피싱, 아주 지능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경찰관도 당한다고 합니다. 경찰관도 속을 정도인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걸 알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행한다 해도 속이려고 달려드는 놈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양떼들에게는 이리만 두려운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들었습니다. 양들은 시력이 좀 안 좋습니다. 풀밭을 거닐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데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어느새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는데 그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삶의 곳곳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적들을 피해 동굴 속으로 숨고 광야 사막을 떠돌아다니고 심지어는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적국의 땅 블레셋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대 땅에서는 도망할 곳이 없으니까 적국에 들어갔습니다. 적국에. 블레셋은 적국의 땅이고 호랑이 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안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시편 27편 1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는 두렵지 아니하며 태연하리로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29절에도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남의 집 담 말고 적군의 담을 뛰어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의 그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셨기 때문이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눈앞에서도
음식을 차려주신다고 찬송드렸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물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불안합니다.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마음 편합니까? 원수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차려줍니다. 이 말은 평안한 환경을 주신다는 겁니다. 무섭게 몰아치는 태풍의 눈이 고요한 것처럼 무섭고 두려운 상황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은 밥상을 차려준다는 겁니다. 거기다 머리에 기름까지 부어줍니다. 이스라엘은 존귀한 자에게 머리에 기름 붓습니다.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만 머리에 기름 붓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했습니까? 원수의 눈앞에서, 원수들이 보는 눈앞에서 존귀한 자리에 앉혀 주셨습니다. 너희들 봤지? 너희는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내 머리에 기름 부어 주셨다.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자기 목자가 되어진 하나님께 감사하던 이 다윗이 드디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하고 시편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27편 4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겁니다. 내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 평생에 내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의 집에 머물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품 안에서 살겠습니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을에 피는 꽃이 되라 하는 문구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는데 어른이 되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녔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꽃은 봄에 피는 것도 있고 가을이 피는 것도 있죠. 모든 꽃이 봄에만 핀다면 가을 풍경은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아마 당신은 가을 꽃이 될 사람입니다. 먼저 피는 꽃에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를 때에도 조바심 내지 않고 봄꽃들이 지고 난 자리에 더 깊은 향기를 품고 피어나는 코스모스나 들국화는 봄꽃보다 더 아름다울 수도 있지요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을에 피는 꽃이 봄꽃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듯이 깊어가는 가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안위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이 가을에 주님 앞에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